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의 왕국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7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인격적인 사랑을 보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 모든 대적을 이길 것, 평안의 왕국을 자자손손 이룰 것을 약속하셨는데 8장에서 실현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 실현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대국들, 열강 속에서 살아남고 주변국들의 섬김을 받는 것은 사실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인데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절에서는 블레셋을 이깁니다. 2절에서는 모압을 이기고 속국으로 만듭니다. 3절에서는 소바라는 나라를 또 5절에서는 아람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9절에서는 하맛 왕은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또 14절에서는 에돔도 이깁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이었습니다. 불안정한 고대 국가에서의 평안, 안정, 영토의 확장, 외세의 압력 등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초강국이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던 일인데 그런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고대 국가 다윗의 통일 왕국은 BC 1000년 정도로 학자들이 추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120년 전이 조선시대라고 생각하시면 3000년은 사실 가늠이 안 되긴 하는데요. 그 시대의 영토 확장, 강대국에 시달리지 않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일들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같은 것을 기대해도 될까요? 영토를 확장한다거나 강대국을 이긴다거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듯합니다. 사실 이게 현실에서는 불가하니 또 영적인 세계로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과격함을 그대로 실현할 수 없으니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으로 가져와서 어떤 카르텔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반항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만듭니다. 또는 현실에 있어서는 뒤로 빠질 구실을 만듭니다. 영적인 세계를 자꾸 말하면서 군대처럼 서열을 만든다거나 영적인 일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현실 참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단어를 이미 너무 오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비신자들을 향하거나 혹은 가족들을 향하거나 회사 동료들을 향해 칼날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십자군 전쟁입니다. 혹은 영적인 세계는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나 4차원, 5차원의 메타버스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 세계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화되는 폭력적인 배타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우선 원칙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속해 있음을 이미 천명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신자인 내가 승리하는가 패배하는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품격을 지켜가며 그 승리를 실현해 낼까를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진짜 전투를 벌였다면 그동안 또 우리는 4차원 세계에서 영적 전쟁을 벌였다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현실 세계 안에서 문화 안에서 사회 안에서 경제 안에서 가정과 이웃 안에서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전쟁이 아닌 승리의 선포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작은 일들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소비주의나 분위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사랑과 포용을 겸비한 승리자로서 살아내시죠. 오늘도 그런 영적 전쟁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승리한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고대 국가에서는 실제 전쟁을 벌였고 또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고 불리는 가상의 세계에서 우리는 전쟁을 벌여왔고 현재에는 우리는 그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덧입어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전쟁이 일환에 있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 또 이미 그 전쟁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가 주를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포용을 겸비한 승리자 또 승리한 신실한 제자가 되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며 힘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